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11월 30일 어떻게 땡스기빙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오늘 주님과 함께 하면 내일 주일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바쁜 크리스마스 연말로 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주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클래식한 언더독 약자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 목동과 거인 같은 전사와 대결, 칼도 방패도 없이 물매와 자갈돌만 가지고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휘두르는 훈련된 용사에게 덤비는 막내 다윗. 요즘에 유행하는 MMA, 종합 격투기 매치에서 아무 경험도 없는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던 평범한 소년과 무술 유단자 브루슬리 같은 블랙벨트가 맞붙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내기를 거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술일, 검정벨트의 유단자이죠. 여기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이 소년의 패기가 기특했지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때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칠 때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도 싸운 경험을 늘어놓았지만 결국에는 갑옷도 칼도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던지고 돌 5개를 들고 싸우러 나서는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y the Lord be with you.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에게 이 말은 good luck, 행운을 비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합니다. 많은 때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다가와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는 결과에 대한 이성적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운이 따르기를 희미하게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모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저는 다윗이 어떤 계산도 없이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거인인 골리앗 장군에게 겁없이 달려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에 계셨던 것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러니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울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더 큰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에 나오지만 골리앗과 맞짱을 떴을 때 여러분 17장 45절 이제 내일이 나오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하나님에 비해 너의 칼과 창과 단창은 솜방망이와 같다는 배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이런 믿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역은 이 땅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이 세상에게 도전하는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대단한 도전을 할 때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영적 싸움을 할 때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제는 맏형 엘리압을 봤습니다. 다윗에게 분노하며 야, 너 분수를 알고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비꼬며 다윗을 돌아가라고 했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형은 적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지혜롭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사역에 사울 왕도 브레이크를 겁니다. 32절과 3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에게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하는 거죠. 너 용기는 가상하나 꿈 깨라.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에게 사울은 찬물을 끼얹는 낙담되는 말을 합니다. 사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나서서 다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이제까지 보셨듯이 사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고 의무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수를 보복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지난주 큐티에서 봤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그냥 용맹한 장군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방해와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나간다고 결정하면 공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각 사람마다 그 장애물이 다르시겠지만 건강, 부모, 배우자, 자녀, 육신의 연약함, 세상의 유혹, 사탄의 방해, 애들이 갑자기 그날 아픈다든지 싸운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방해가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미리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결단하셨다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골리앗을 맞서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밴쿠버에 교단 사역자 세미나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밴쿠버에 계시는 교단 목사님이 하루는 산책을 하시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냥이 아니라 산책하다가.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도망치면 안 되니까 몸을 크게 만들고 뒷걸음질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서서히 걸어 뒷걸음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곰이 따라오더래요. 그렇게 천천히 뒤로 가다 보니 다른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고 더욱 시끄럽게 소리를 내니까 곰이 그냥 가버렸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완전히 풀썩 주저앉았다 하셨는데, 여러분, 곰, 사자 무섭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오늘 이 구절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6절. 골리앗을 그 짐승들과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또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걸림돌은 다윗에게 안 맞는 군복, 사울의 갑옷입니다. 38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제9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이번 주 사울의 이야기들을 큐티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사울에게서 보며 제 안에 있는 그런 사울들의 경향들을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용하고 기도와 예배도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수단이고 오늘도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충실한 사울을 봅니다. 그래요. 싸움터로 나가는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은 당연한데 사울은 이것을 더 큰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윗은 사울을 위해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윗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영적 싸움에 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물매와 돌을 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아마 들판에 앉아 날마다 연습했을 것 같습니다. 새도 잡고 토끼도 잡고 사울의 갑옷과 창은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익숙했던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영적 훈련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내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이 전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본질. 그럼 47절 내일 큐티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다윗의 물매를 쓰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이라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낙담했지만 다윗은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2024년 DTS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졸업식에서 나온 많은 감정들의 내용이 지금 DTS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도 몰랐던 형제들은 또 어떤 형제는 비즈니스를 문 닫게 된 형제도 있었고 한 자매는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아들은 이렇게 떨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한 자매도 어떤 자매는 사역도 재미없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던 상태였고 또한 자매는 남편이 일하고 있고 애들이 셋이고 몸도 아프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모두 내려놓고 2주를 아우리치 떠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실 때 당연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위에 계시고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의 구속사 이야기를 쓰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세상의 조롱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온유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벌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이야기고,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따라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